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포함해서 이제 바이블 에센스 구약 성경 강의가 딱 2개 남았습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는 바빌론 그리고 페르시아 포로기 동안 경건한 유다 백성들이 이역 말린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고군분투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의 참된 의미를 복구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까지 오랫동안 만성 두통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 시작이 되어 50대 초반까지 거의 25년 가까이 두통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워낙 신경이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데다 늘 일이 많아서 잠을 충분히 못 자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머리가 아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0이 될 무렵 어느 척추 교정 전문 의사가 우연한 기회에 제 목뼈를 만져보더니 목이 많이 비뚤어졌다며 그 자리에서 교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뼈가 비뚤어지면 두통이 심한데 혹시 김 목사님은 두통이 없냐고 해서 안 그래도 오랫동안 아스피린을 끼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제가 왜 목뼈가 비뚤어졌는지 그리고 20대 후반부터 갑자기 만성 두통이 생겼는지 그제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보통은 교회 헌법에 만 30세가 되어야 목사 안수를 준다고 명시되어 있지만은 저는 군목으로 갈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 동기들보다 2, 3년 일찍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노회에서 군목 자격으로 일찍 안수를 받다 보니 봄 정기노회 때 목사 안수를 혼자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준 노회 종진 목사님이 총 17명이었는데요. 목사 안수식이 끝나고 난 그날부터 목이 너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몇 주간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혼자 너무 많은 목사님들께 안수를 받아서 목이 좀 눌렸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아픈 걸 꾹 참고 넘어갔는데 그로부터 1년쯤 후에 안수위원으로 참여했던 목사님 한 분이 저희 아버님한테 요한이가 목이 좀 괜찮나 몰라. 사실 내가 작년에 목사 안수 때 장난을 친다고 일부러 머리를 세게 눌러서 비틀어 버렸는데 말이야.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목이 살짝 돌아가서 만성 두통이 생긴 줄도 모르고 25년 가까이 개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목을 다치고 25년이 지나 우연한 기회에 척추를 교정하는 선생님을 만나 그때부터 1년 이상, 많을 때는 한 달에 2번까지 목뼈 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뼈 교정을 시작하고서 의사 선생님과 2번째 만났을 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2번째 만남에서 의사 선생님이 제 목뼈를 우두둑 교정해 주면서 하는 말이 지난번에 바로 잡아놓은 게 한 달 사이에 다시 틀어졌다며 앞으로 1년 정도 시간 여유를 두고 계속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바로 잡아놓은 목뼈가 다시 비뚤어지죠 하고 물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무 오랫동안 목뼈가 비뚤어진 상태로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 몸이 뼈가 비뚤어진 것이 원래의 정상 상태인 줄 알고 교정을 해놔도 다시 비뚤어진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교정을 해놓은 뼈 위치가 정상이라고 완전히 인식할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목뼈를 바로 잡아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좀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꾸준히 치료를 받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확실히 목뼈가 잘못된 위치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현저하게 약해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지긋지긋한 두통에서 깨끗하게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기껏 고생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놔도 얼마 못 가 다시 옛날에 못된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아주 강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은 우리 국민이 2016년 겨울부터 손에 촛불을 들기 시작하여 이듬해 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을 때만 해도 전 세계가 다 깜짝 놀랐죠. 인류 역사상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오로지 촛불 하나만으로 무능한 권력자를 퇴진시킨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수십만 명의 인파가 운집해서 집회를 한 다음에 자발적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주변 정돈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국민의 수준이 어느새 이렇게 높아졌나 싶어서 우리 스스로 무척이나 뿌듯해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그때만 해도 또다시 이 땅에 정치적 반동의 계절, 퇴행의 계절이 올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를 퇴진시킨 국민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정치검사 출신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뽑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우리 국민의 수준이었구나 싶어 절망감을 느낀 것은 비단 저 한 사람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어렵게 개혁을 하고 교정을 해놔도 어느 순간 다시 옛날의 못된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안달이 난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일평생 끊임없이 성찰하고 계속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삽시간에 다시 옛날 방식으로, 즉 구태의연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유혹 앞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존재 안에 내재된 죄의 힘이 강한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힘은 우리 몸을 강력한 전투무기 삼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이 익숙하고 친숙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바이블 에센스나 바이블 클래스를 위시하여 그 밖에 건전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러나 여러분이 잠깐만 방심하고 나태해지면은 아차 하는 사이에 다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아가 더 근본적으로 한국의 상당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적인 뼈가 휘어져 있거나 비뚤어져 있는 것조차 인식을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특별히 세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의 초점을 오로지 사적인 영역에만 국한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개인적으로 착하게 살고 큐티나 새벽기도 성실히 하고 11조 잘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는 데 있지, 정치, 선거, 경제, 노동, 군사, 국제정치, 문화, 전쟁 같은 것에 쓸데없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수 그리스도인이 이런 식의 사적인 신앙 형태를 지향하는 이유는 그것이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골치 아프게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공적인 영역에서 철수한 후 이렇게 사적인 영역에 가두게 되면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작 그리스도인 개인의 내면 세계나 사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예배당 안에 가두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약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공적인 영역에서 철수시킨 다음 사적인 영역에만 제한한다면 그 결과 우리는 정치, 경제, 노동, 금융,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사 선택해야 되는 가치관과 삶의 기준을 성경이 아닌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프레임을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사탄의 세계관과 룰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인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공적인 영역들을 사탄의 수중에 넘겨준 채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로지 자기 심리세계 안에서만 구현하기 위해 바둥거리며 살고 있는 통에 이 세계의 주요 영역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비극입니다. 둘째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 오늘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훈련시켜서 세우신 귀한 성경교사들이 발견한 더 좋은 성경 해석을 배우고 익히는 대신에 그저 오랫동안 교회에서 무비판적으로 전해 내려왔던 익숙한 성경 해석을 따르면서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해석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그런 소위 전통적인 성경 해석 가운데는 오류로 판명된 것이 아주 많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현장에서 절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그런 전통적 해석에 천착하거나 그런 해석을 선호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들이 평소 책을 잘 읽지 않기 때문에 국제신학계의 최신 동향에 대해 까막눈인 경우가 허다한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무식한 목사가 전통적인 해석이란 미명하에 잘못된 성경 해석을 주입하여 교인들마저 우민화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한답시고 그저 남이 떠주는 피상적인 설교나 성경 해석을 넙죽넙죽 받아먹을 줄만 알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반드시 불건전한 성경 해석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교회 현장에는 잘못된 성경 해석을 철석같이 붙들고 살면서도 자신의 신앙 목표 혹은 등뼈가 비뚤어져 있는지조차 모르는 신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그릇된 신앙 용어나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이를 정확히 인지하거나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어는 인간 의식의 발로이자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의식을 주조하고 형성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 용어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릇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신앙 용어 중 잘못 사용하는 것이 꽤 많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일일이 짚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 중에서 모두가 이건 틀린 말이야 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 그냥 습관적으로 편하게 쓰는 단어를 하나 꼽자면은 바로 성전이란 용어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이 구약 성경 시대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 혹은 장소에 굳이 성전이란 이름을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예배당 혹은 예배처소라고 부르면 됩니다. 하지만 일상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예배드리는 공간에 대해 입버릇처럼 성전이란 개념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는 너무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배우고 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 성전이란 용어가 마치 우리 몸의 일부인 것처럼 친숙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입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옛날 방식으로 부르고자 하는 우리의 무의식적 성향이 참 무섭습니다. 이는 마치 목표를 맞춰놔도 다시 옛날 위치로 돌아가려는 성질과 흡사합니다. 제가 바이블 클래스 강의 시간에도 수없이 강조하고요, 바이블 에센스 시간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성전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비춰서 해석할 때 가장 적합한 그리고 가장 적실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나 언약이란 렌즈보다 성전이란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핵심 사상과 주제가 훨씬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입니다. 물론 저도 이 사실을 갑자기 한순간에 깨닫게 된 것은 아니고요,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그런 안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전 키워드로 성경을 바르게 읽으려면 먼저 성전이란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해야 하고, 또 성전 개념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면면히 이어주는 역사적 흐름에 비춰 어떤 식으로 변모, 발전했는지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시계를 11개월 전으로 되돌려 보시면은 우리는 바이블 에센스 맨 처음 강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즉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돌보시는 공간으로 만드셨으며 그것의 미니어처 같은 개념으로 지구상의 에덴 성전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인간으로 대표되는 그분의 창조물들과 깊은 친교를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살펴보는 것을 필두로 하여 구약 성경 강의를 이어왔습니다. 비록 에덴 성전에서 일어난 반역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인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긋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성막을 건축하여 그곳에서 다시 그분의 백성들과 친교를 나누는 것을 본격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그 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어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며 그들과 친교를 나누는 것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일삼고 사회 정의를 심하게 훼손하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 가운데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무의미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인 성전을 회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과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불태워버림으로써 가시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고 떠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야멸차게 버리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자기 백성과 함께 바빌론으로 거처를 옮기시고 그곳에서 70년간 함께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장소와 건물을 초월하셔서 자유롭게 자기 백성과 동행하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기 백성과 함께 바빌론으로 가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교훈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예고했던 70년의 포로 생활, 더 정확히는 기원전 605년부터
539년까지 약 66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은 다시 한번 고대 지중해 동쪽의 국제 정세를 크게 흔드시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위한 새로운 일을 역사 속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거칠 것 없어 보이던 바빌로니아의 시대는 오래전 예언자 이사야의 예고대로 기원전 539년에 메데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에 의해서 종식이 됩니다. 바빌로니아를 꺾고 지중해 동쪽 지역의 새로운 맹주로 등극한 키루스는 기원전 538년에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 덕에 기원전 537년 무려 다윗 가문의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을 필두로 49,897명의 유대인이 바빌론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유다인들에게 과거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빼앗았던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되었던 그릇들을 되돌려 줍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방대한 제국을 지방 총독 혹은 지방 장관들이 관장하는 여러 지역으로 나눠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혹은 유프라테스강 서편 지역에 속하였으며 세스바살은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지역 중 예후드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된 이였습니다. 세스바살의 영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자들은 사기가 충천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럽고 억울했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머자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들 귀환자들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귀환자들이 심혈을 쏟아부은 성전 재건 공사는 얼마 못 가서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실시했던 이주정책과 혼혈정책의 결과로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했던 이주민들이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동안 팔레스타인의 원주민 노릇을 하는데 이들이 앞장서서 성전 재건 공사를 집요하게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중앙정부에 만약 유다인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치하면 필경 그들이 반역을 도모할 것이라는 식의 모함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악착같이 성전 재건 공사를 회방하였습니다. 결국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대왕이 성전 재건 공사를 중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고 이 때문에 성전 재건 공사가 15년간 중단이 됩니다. 유다인 귀환자들은 할 수 없이 제단만 덩그러니 쌓아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나 저제나 성전 재건 공사를 허락하는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캄비세스가 내린 행정명령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대왕 때에 이르러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 명령을 기다리느라 5년, 10년, 15년 시간이 지나면서 귀환자들의 마음에서는 자연스럽게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이 사그러들었습니다. 반면 예루살렘에 귀환한 자들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 특별히 경제적 궁핍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포로 귀환자들 사이에서는 일단은 나와 우리 가족부터 살고 보자라는 심리가 발동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자신들이 살 집을 짓는 데 전력을 쏟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원전 520년경 예언자 학개가 등장하여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학개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귀환자들을 향해서 왜 여러분이 가난하고 궁핍한 줄 아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일갈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은 첫째, 만국의 보화가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고 둘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가득할 것이며 셋째,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의 열강들을 심판하셔서 국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는 희망찬 예언을 쏟아냅니다. 여기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 스가랴가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재건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더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이런 예언들은 당연히 귀한 공동체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다시 힘을 내서 기원전 516년 15년 어간에 성전을 재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솔로몬이 세웠던 첫 번째 성전에 이어서 세워진 두 번째 성전, 곧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원전 516년 무렵에 세워진 두 번째 성전 시대는 기원 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할 때까지 586년간 이어집니다. 한편 오늘날 우리는 기원전 516년 어간에 건축된 성전을 가리켜 흔히 제2성전이라고 부르지만은
구약성경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에 따르면은 이 두 번째 성전은 사실상 솔로몬 시대에 건축된 첫 번째 성전의 재현 혹은 재건이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는 기원전 516년에 건축된 두 번째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과 확실한 신학적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성전 간의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강조합니다. 첫째, 두 번째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이 세워졌던 바로 그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둘째,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할 때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성전의 건축 과정에서도 시돈과 두로 사람이 참여하였으며 레바논산 백향목을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두 번의 경우 모두 레바논산 백향목을 바다에서 육지로 옮겨왔습니다. 셋째, 제1성전과 제2성전 모두 2월에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넷째, 두 성전의 건축 양식이 동일하였습니다. 즉 돌 3겹에 나무 1겹을 잇대는 방식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릇이 동일합니다. 곧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빼앗아간 성전 그릇을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기원전 537년에 유다인들에게 다시 돌려줌으로써 그 동일한 그릇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될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간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과 마찬가지로 제2성전 역시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세 율법을 따라 선발되었으며 찬양대는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일곱째, 두 성전 모두 장막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시대에 건축된 제1성전과 바빌론 포로 귀환자들이 세운 제2성전 사이에는 강력한 신학적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스라 느헤미야 저자는 제1성전과 제2성전 사이에 확고한 신학적 연속성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하나는 바빌론 포로기 이전이나 이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성전이란 개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신학적 그림 언어, 즉 신학적 상징입니다. 따라서 70년에 걸친 바빌론 포로기라고 하는 시간적, 역사적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성전과 제2성전이 동일한 원칙하에 세워진 성전임을 강조하는 것은 그 성전이란 상징을 통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전이란 상징은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받는 그분의 백성을 가리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돌보시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1성전과 제2성전이 동일한 원리로 세워진 성전이란 의미는 바빌론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과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이라고 하는 신학적 연속성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빌론 포로기 동안 이방 땅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포로기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여러 면에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바빌론의 언어와 풍습에 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포로기 이전과 이후 세대의 외형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세대를 하나로 강력하게 묶어주는 끈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성전이 건재하는 한 모든 이스라엘의 세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의 기사에 따르면 제2성전이 건축되던 기원전 516년 어간에 70년 전인 586년에 파괴된 솔로몬 시대의 성전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던 나이가 많은 노인들 일부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 노인들이 제2성전이 건축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에 슬피 웁니다. 이들이 왜 슬피 울었을까요? 그 까닭은 제2성전이 제1성전에 비해서 규모가 초라해서였습니다. 헌데 우리로서는 이 대목이 참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사본의 기록에 따르면 분명 제2성전의 규모가 제1성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경우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3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여기서 1규빗은 대략 45에서 50cm 정도입니다. 이에 반해서 제2성전의 경우 너비가 60규빗, 높이가 60규빗입니다. 특이하게도 제2성전의 경우에는 길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1성전과 제2성전의 너비와 높이만을 비교할 경우 제2성전이 제1성전보다 최소 6배는 더 큽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노인들이 제2성전이 제1성전에 비해서 초라하다고 슬퍼했을까요? 나아가 또한 왜 에스라 느헤미야 저자는 제2성전의 경우 길이에 대한 언급을 생략했을까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잠시 뒤에 살펴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저자가 제2성전의 길이에 대한 언급을 생략한 것을 통해서 두 번째 성전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 즉 건축 과정 중에 있는 성전이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건축 과정 중에 있는 성전이 완전히 제 모습을 갖추기 전에는 그것의 외형적 규모와 상관없이 결코 진정한 성전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기원전 516년 어간에 재건된 성전을 보면서 노인들이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기원전 516년 무렵 천신만고 끝에 성전을 재건한 기원 공동체는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위대한 복들, 즉 다윗 왕조가 재건되어 나라의 독립을 되찾고 그동안 주변 열강들에게 당했던 서러움을 2배로 되갚아주며 예루살렘에는 경제적 번영이 가득한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고대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된 후에도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힘은 막강했고 유다인들은 그들의 일개 식민지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 왕조가 재건된다는 것은 신기루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헛된 망상이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귀한 공동체는 깊은 영적, 정치적, 심리적 좌절에 빠집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겨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이 예루살렘에 만연해지게 됩니다. 첫째, 제사장들은 게으르고 악하며 병들고 흠이 있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둘째, 안식일에도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셋째, 백성들이 11조를 안 바침으로써 레위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성전 봉사를 포기했습니다. 넷째, 이혼이 성행하였습니다. 다섯째,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유행하였습니다. 여섯째,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학대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제2성전이 건축된 지 약 57, 8년째인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가 1758명의 유다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모세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당시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굉장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성심껏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일체의 경비와 물품을 아낌없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가르쳐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라는 특별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방인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며 깊은 감사와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에스라서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시대의 출애굽 장면과 마찬가지로 강, 즉 물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그러나 예루살렘에 만연한 영적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면서 경악을 합니다. 특히 유다 남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만연한 영적 부패 현상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던 에스라는 홀로 성전 안에 엎드려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풍습을 답습하고 모방하였다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간 역사를 반추하면서 금식을 하고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에스라가 선도적으로 통렬한 회개 기도를 드리자
이에 큰 영향을 받은 다른 유다인들 가운데서도 강력한 참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편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주도한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자 초막절에 맞춰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모든 유다인을 소집하여 일주일간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때 에스라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줄곧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였으며 그가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자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자신들의 그릇된 행실과 삶의 방식을 애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의 주도로 대대적인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앞서 던졌던 질문, 곧 기원전 516년에 건축된 제2성전에 대한 묘사에서 왜 노인들이 제2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작다고 구슬피 울었는지, 그리고 왜 성경 저자가 제2성전의 규모를 언급하면서 길이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였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기원전 516년에 제2성전이 완공되어 외형적으로는 성전이 완벽하게 재건된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성전의 재건은 단순히 건물 성전의 재건이 아니라 건물 성전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이 재건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만약 포로 귀한 공동체가 건물 성전만 재건해놓고 실제 자신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산다면 그들은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실제로는 이방인의 풍습과 악덕을 따라 행했던 자신들의 조상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 성전의 건축에 집중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구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에스라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이번에는 에스라 대신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 풍성하게 가르쳐 줍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에 거주하는 유다인으로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잔을 바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였습니다. 고대 전제주의 국가에서 왕의 술잔을 맡은 관리는 왕의 굉장한 신임을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궁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간단치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의 소식에 정통한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채 방치되어 있으며 성문은 불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비통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새로 만들어 달게 해달라고 간곡히 청하여 허락을 받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아닥사스다 왕 20년째, 즉 기원전 445년에 유다 지역의 총독 자격으로 세 번째 귀환자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홀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 구석구석을 정찰한 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인들에게 자신과 함께 성벽 재건에 나설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유다인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마침내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팔레스타인 원주민 지도자들이 온갖 모함과 협박과 회유로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느헤미야를 몰래 암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악랄한 방해 공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료 유다인들과 강행군을 거듭하여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기적같이 성벽 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얼마나 출중했는지를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느헤미야의 뛰어난 영적 통찰력과 지도력은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국한되지 않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인들 사이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편차가 지나치게 심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주요 원인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으며 돈놀이를 하거나
그 결과 빌린 돈을 갚지 못한 동료 유다인의 자녀들을 노예로 잡아간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전임 총독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과도한 세금을 물린 까닭에 일반 백성들의 삶이 극도로 피폐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다 총독으로 12년을 재임하는 동안에 일체의 월급을 받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지향했습니다. 또한 고리대금업을 일삼는 유다인들을 일갈하고 설득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더 이상 돈놀이를 하지 못하게 막았으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집과 밭을 빼앗긴 사람들의 재산을 다시 돌려주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였을 뿐더러 율법 정신에 기초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서 상당한 성과를 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탁월한 리더십과 헌신적인 삶의 자세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자 에스라가 전체 유다인을 한데 모아놓고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일이 모두 성취되자 비로소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간단히 살펴본 대로 기원전 516년부터 445년까지 약 70년 동안 세 단계에 걸쳐서 성전이 재건되었음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의 동료에 힘입어 기원전 516년 어간에 두 번째 건물 성전이 건축된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계는 기원전 458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가 주도한 영적 부흥운동을 통해서 사람 성전이 회복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기원전 445년에 느헤미야의 주도로 성벽이 재건되고 사회 정의가 확립된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주도한 성벽 재건 사역에서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 서로 맞닿은 혹은 서로 마주하는 지점이자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경계를 뜻합니다. 이를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서 설명하면 성벽은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과 맞닿아 살아가는 일상의 최전선이자 거룩함의 경계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너진 성전이 진정한 의미에서 재건되려면 단순히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건물 성전이 복구되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거듭나고 각성되어야 하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성된 신자들이 일상의 삶에서 비기독교인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함의 경계선을 확실히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신실한 종교생활 그리고 영적 각성과 부흥 마지막으로 일상에서의 거룩함의 회복이 통합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이 재건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인 백성들이 일상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삶의 제사의 진정한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이 며칠 전 2023년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종말에 우리도 전인적인 부활을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에서 고백하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 천국에 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일까요? 천국 가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같이 모여서 매일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아마 진짜로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저는 얼마 못 가서 굉장히 천국 생활이 지겨워질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배가 좋다지만은 그것도 적당히 드려야지 어떻게 죽지도 않고 영원히 예배만 드리며 살겠습니까? 사실 저보다는 하나님이 더 지겨우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것을 좋아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영원히 예배만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고백하고 희망하는 부활의 참된 의미는 우리 바이블 에센스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이 완성되는 사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있지만은 종말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그때 우리의 성전됨도 완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종말에 우리는 우주 성전이 완성되는 것과 함께 우리 자신 역시 완성된 개별 성전으로서 우주 성전 안에서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천국은 완성된 수많은 성전 하나하나가 만들어가는 문화 자체가 거룩한 예배인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이 소망을 품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바로 한국 기독교의 성패가 걸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모 기독교 대학의 교목실장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교목 숫자가 10명도 넘는데요. 교목실장님이니까 전체 교목들을 총괄하는 분인 셈입니다. 그날 제가 우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 교목실장님이 제게 말씀하기를 과거에는 자기네 교목실의 목표가 비그리스도인 학생은 신자로 만들고 그리스도인 학생들은 제자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목실의 목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 기독교 대학 교목실의 목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나쁜 종교는 아니라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층 사이에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는 기독교 대학에서조차 전도는 고사하고 그냥 4년 동안 기독교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그냥 기독교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종교는 아니란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만 해도 대성공이라고 선교의 목표를 수정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픈 현상입니까? 사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이런 종교로 전락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수치이자 비극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한국 개신교가 이 지경까지 추락한 것일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한국 개신교는 건물 예배당 중심의 종교 생활은 넘쳐나는 데 반해서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사람 성전으로 살아가는 연습과 훈련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은, 그래서 다시 교회다움을 회복하려면은 이제는 단순히 예배당에 모여 우리끼리의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수준을 탈피하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마주하는 삶의 자리, 곧 일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며 믿을만하고 정의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시대 이 땅에도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나와야만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천신만고 끝에 건물 성전을 재건해 놨지만은 그러나 사람 성전으로 살아가는 법을 모르던 자기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진정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훌륭한 모범을 보여줬듯이 우리 시대에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출현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야훼 하나님께서 도우시다이고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야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다는 뜻입니다. 모쪼록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일상의 삶에서 경건하게 사는 동시에 사회정의를 위해 힘쓰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신실하게 삶으로써 무너진 한국교회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이 땅의 남은 자들을 위로하고 돕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공부 시간을 통해서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어떤 단계를 밟아서 하나님의 성전의 정체성을 회복해 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건물 성전은 세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사람 성전답게 사는 법을 알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성벽을 굳건하게 재건하는 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건물 성전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갖춰야 될 진정한 덕목을 회복하게 하심으로써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셔서 신약시대에 펼쳐갈 하나님의 성전의 정체성을 미리 예고적으로 보여주신 사실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처한 한국교회의 현실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건물 성전은 덩그러니 세워져 있지만은 사람 성전으로 살아가는 법, 특별히 일상의 삶에서 성전됨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법을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결국은 부패와 퇴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도 하나님 그와 같은 비극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건대 이 땅에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 부흥운동을 일으키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전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많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부단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삶이 피곤하고 지친 분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의 난제 앞에 하나님 부르르 떨고 있는 분들을 다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1년 사이에 모든 지표면에서 계속해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 10위 혹은 세계 7위권의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갈 것을 꿈꾸던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후진국의 대열에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런 일에 정치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앞장서서 잘못되고 그릇된 선택을 한 것 때문에 민족의 역사와 민족의 모든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큰 해를 끼치진 것은 아닌지 참으로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한국 정치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회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윤리와 도덕 의식과 감정들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성하고 회개하는 마음들이 민족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고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